자,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네 번째, 여섯 번째 강구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다섯 번째랑 네 번째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할지를 잠깐 나누었다면, 이제 우리 여섯 번째 강구가 또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소율이 문답이 오늘로써 맞춰졌습니다. 107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대의리 문답을 할까 하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책이 지금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책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돈을 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이라고 해야지 사셔서 보시니까 10,000원씩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단체로 주문할 테니까 우리 카톡에다가 남겨주시면 이거 주문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거 이게 절판이 돼가지고 다른 책으로 제가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율이 문답 마지막 문인데요. 자, 여섯 번째 강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여섯 번째 답만 같이 봅니다. 시작. 여섯 번째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이는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받을 때 보호하사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과 악에서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하심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나라의 멸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라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상의 필요와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성도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영적 전쟁의 귀한 이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양식을 먹고 죄 사함을 은총을 누린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어떡하죠? 사단의 공격에 그 나무 안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단이 속임수로 얼마나 많이, 왜냐하면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진리를 가리우고 자꾸 뭘 첨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뭘 첨가하거나 빼거나 한단 말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더 하나 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악과 사단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은요, 부르심이 좀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든지 아니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럼 내적 부르심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회심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이거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요, 부르심의 과정이 너무 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지나서 40년 지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과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중생을, 또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딱 어느 한 사람만 딱 가지고 이걸 모델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도가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너와 나는 낙원에 있으리라 한 말씀같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사람을 특정 케이스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요, 인간의 일생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부르심 받고, 우리가 중생하고, 우리가 회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의 받고,
회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화받는 모든 과정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중에 성도의 견인의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견인을 해서 뭐 끌고 간다고 하는데, 끌고 간다는 게 아니라 확증한단 말이 견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로 잡아야 될 오해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뭐냐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장로교는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은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근데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갈 수도 있고 없는 게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낙담하겠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이게 우리가 바이오 리듬처럼 어쩔 때는 좋았다가 낮았다 이럴 때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무능한 분이에요. 무능한 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는데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면 그건 인간 중심적인 신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나 아니면 침례교나 성결교 같은 경우에는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뭘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공로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이나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기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전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성경 천도가셔야 돼요. 이런 말이 왜 넣어야 되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음에도 알고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을 자꾸만 첨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낮춰주고 인간의 공로를 높이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공로와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해야지만 구원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목사의 가스라이터처럼 됐어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가정 다 내팽개치고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진짜 여러분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 저희 부모님의 세대는요, 교회에서 거의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 말하냐면 교회에 사는 걸, 교회에서 열심히 막 하는 거를요, 여러분 복된 가정에 사신 겁니다. 근데 가정은 돌보지 않고 그 믿지 않는 남편은 뭐라 생각하시겠어요? 저 여자 미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처소예요. 근데 교회와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강조를 안 하고 교회만 강조하니까 이게 이단적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잘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인간의 공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을 호도해가지고 마치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걸 마치 뭔가 은혜 받은 자처럼 여겨지고 마치 구원받은 백성인처럼 여겨지는 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더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나누시면 안 돼요. 이원론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다. 이런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빛으로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혼론 세상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한 번 구원받은 것을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장로교 신학은요,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신앙생활을 너무 막 밑바닥으로 가는 분들은 뭐예요? 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사단의 천사가 와고 아무리 하늘에 어떤 권세가 와도요,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발굴한 게 칼빈이에요. 칼빈.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칼빈을 따르는 게 아니라 칼빈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칼빈을 따르는 거예요. 칼빈을 그냥 따르는 게 아닙니다. 칼빈이 해석한 것이 그것이 성경적 가르치기 때문에 따르는 거지만 만약에 칼빈이 성경적 가르침을 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은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그 기도는 뭐냐면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는 전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는 절대로 구원에 탈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작정에 근거한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근거한 확신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 결단이나 내 결심이나 내 작정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들고 성도는 뭐예요? 심리적인 불안감에서 영적인 담대함을 얻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한 강구가 뭐냐면 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말을 이래서 구원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공포의 표현으로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그래서 성숙을 향한 열망인 거예요. 여러분 성화를 위한 기도 아시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서 여러분 사단과 당당히 맞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시험에 구체적으로 치명적인 양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성도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을 단순하게 운 나쁜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술책을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윤리와 도덕적인 시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0계명이에요. 10계명.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토대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삶이 뭐냐? 10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배우셨죠?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윤리관입니다. 윤리관. 문화관이자 윤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배우면 10계명이라는 영원한 도덕 부분요. 성도가 최소한의 도리로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직분자나 성도들은요. 경계할 그런 게 뭐냐면 명예욕이나 물질욕과 성적 유혹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비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도면 괜찮겠지. 이 방심이 사단이 노리는 가장 큰 틈새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관계적인 시험을 줍니다. 사단은. 그래서 거룩한 분리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나 이 집사님 때문에 나 신앙생활 안 해. 나 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해. 이러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부추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 말이 뭐냐면 사람과의 갈등을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감정이 상해서 교회를 옮기는 것과 바른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룩한 분리와 이런 구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옷이나 여러분 차 같은 여러분 사소한 문제로 시험에 들면요 교회를 떠나는 모습에 보시면 택자의 영광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요 진리가 훼손될 때 바른 교회를 찾아 나서는 것은요 거룩한 결단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교회가 바른 성례를 진행하지 않거나 그 교회가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지 않으면 바른 교회를 찾는 것은요 허용되었어. 종교개혁자들 사이 안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목회자가 타락하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해요.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방송을 봤는데 그 강마리아라는 목사가요 여자 목사인데 그러니까 자기 겉에 포장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목사로 소개를 다 해놨는데
성도들한테 돈을 한 푸씩 두 푸씩 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잠적을 해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요, 반드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부터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사단의 시험이 뭐냐면, 일상과 직업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과 그 악용이에요. 여러분, 일반 은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입니다. 근데 일반 교회들은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요, 이걸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은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되라고 말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업도 돈을 버는 이유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결국에 뭡니까? 이거 특수성이나 연결되어지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여러분 구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감사이지만 특별 은총으로 주신 구원 또한도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종합병원 의사나 경찰이나 군인처럼 공공의 안녕을 위해 주일 근무가 불가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빈이 이러한 자들이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일 외에 다른 날을 정해서 예배와 평안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일날 할 수 없이 근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수한 경우를 배려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칼빈은 그렇게 열어준 겁니다. 근데 이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졌는데 이거를 만약에 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거를 남용하게 되면 주일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가장 거룩하게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이겁니다. 물질적 유혹과 정당화의 위험입니다. 그러나 주일 있잖아요.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50만 원보다 400만 원 준다고 주일날 일하라고 그러면요, 이걸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느냐는 시험대가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주일에 장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권면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은 그래도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고 되게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말 하면요,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주일날 그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걸 배려한답시고 교회에서 일부 예배나 아니면 새벽 예배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것과의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은총의 악용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시는 게 뭐냐면 400만 원 때문에 150만 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내 상황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판단할 때 내 윤리와 문화의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십계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십계명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4계명이에요. 4계명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한 저희를 그래서 청교도 교육주의 중에서요, 주일주의자라고 했어요. 저희를. 왜냐하면 주일을 목숨과 같이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영국의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요 어떤 표고문을 냈냐면 오락의 날로 지정했어요. 지금도 퍼스 총회라고 해서 그 영국에서요 포고령을 내렸어요. 목사들한테 당신들 일요일 날 오락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허락해야 됩니다. 그 주일주의자인 개혁주의자 목사님도 어떻게 했을까요? 저항했습니다. 국가와 싸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청교도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국가와 싸웠습니다. 그게 성공에는요 국가 편에 들어간 거예요.
나는 국왕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입니다 인정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럼 지금 찰스 1세인가 3세인가요? 그 사람한테 주교가 지금도 머리에 안수를 받고 주교가 됩니다. 대주교가. 캔터버리 주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청교도들은 주일날 오락의 날로 선포한 제임스 1세랑 찰스 1세랑 실제로 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도 괴롭히니까 안 되니까 신대륙을 찾아서 떠나는 게 뭡니까?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보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서 선조들이 신앙을 지켰는데 이제는 주의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위험들이요 시시각각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막아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사단들은요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면 당연히 돈 많이 버는 것 같죠. 근데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요 어떤 복이 있냐면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믿고 주의를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여섯 번째 이 강구에서 내용이 뭐냐면 악의 정체와 그리스도의 중심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오라 이 말이 뭐냐면요. 악이 단순히 불운이나 아니면 고난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강구를 통해서 뭘 구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신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뭐냐면 아담에서부터 인류의 모든 인류에서부터 택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전략이 뭐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우리의 영생을 빼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뭐냐면 마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을 범했으니까 또 한 번 범할 수 있는 존재처럼 우리가 계속 우리에게 영혼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창조주신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처럼 똑같이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악에서 건진받은 백성은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기도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게 해주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도의 영광은요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삶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면제기보다도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도자기를 굽잖아요. 여러분 도공들이 도자기를 구울 때 명분 도자기를 구울 때 몇 번 깨트리는지 아세요? 100번 이상 깨트린다고 합니다. 그 도자기가 완벽하게 할 때에 진짜 그 도자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자꾸만 하나님께서 은그릇과 금그릇 같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불이라는 연단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나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나요?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시험의 깊이가 높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빔도 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만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뭡니까? 오늘 여섯 번째 간구예요. 여섯 번째 간구가 뭐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십시오. 이거는 시험을 피해달라는 게 아니라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차이로 인한 가정 내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내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좀 작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큰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격차에서 오는 이런 딜레마도 있어요. 이런 격차도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는 남편은요, 그런 거예요. 집에서 열심히 주석을 보고 있는데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 아내는 기복적인 열심으로 산에 가서 나무에 뿌리 뽑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양측 극단에 있는 목사님 중에 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요, 목회자 가정도 막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난이 아니라 오랜 인내와 교육과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진리를 배워가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만약에 신비주의 신앙을 가지면요,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가정 안에서 잘 교육되고 서로 얘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국가가 신앙을 통제하려 하거나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공동체에 압박할 때 우리는 뭡니까?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그것은 사단의 유혹을 분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능력을 덧입는 실질적인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닥칠 때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여러분, 그것이 허세임을 아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소. 이 진실한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찬양받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7문 한번 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다. 이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기도의 용기를 얻고 그리고 글쎄 상황 병신 증거로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고 사랑하고 내가 쟁취하고 싶은 걸 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소리문답을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신앙의 뼈대를. 그래서 이 요리문답이 딱딱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초신자나 아니면 어린 자녀들과 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소망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는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107문이 도달했죠? 107문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송영입니다. 송영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장엄한 찬송으로 그 끝을 맺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 전통에 익숙한 뭐죠? 대개 나라와, 그렇죠? 원래는 대개가 있거든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대개가 뭐냐면 왜냐하냐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그게 대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이런 사본상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기도의 마침표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간구의 근거와 근원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신론적 확신이에요. 그게 마지막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필요에 대한 나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의 전 생애를 그분의 주권 앞에 굴복시키는 예배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단순한 종교 어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깊이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칠 때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렇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 이 개혁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타인을 비판하기 위한 칼을 휘두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 믿음도 그렇고 다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우리가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헌금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게 귀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칠 때도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 뭐냐면 단순히 제1위격인 성부 하나님에만 국한되는 호칭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이거를 통일적 경륜이라고 말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이 경륜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관리하고 경영하시는 계획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위격으로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과 종말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기도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 가르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완전한 하나님이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세요. 동시성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종의 형체를 입으신 인성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지만 동시에 신성으로 기도를 받으시는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기도를 드리시는 건 인성이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거를 굉장히 오해했어요. 그래서 언약 신학자들은요, 이거를 언약이 마치 발전되는 것처럼 보았어요. 구약에서 신약이 되는 건요, 점진적으로 계시가 발전되는 것처럼 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신약이나 구약에 있는 그 언약이나 신약에 있는 언약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것이 잠깐 보여주고 발견된 것뿐이지 이게 어떤 높낮이가 아닌 거예요. 구약은 낮거나 신약은 높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단들은 이거를 분리시켜 가르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약의 언약은 더 귀한 거고 구약의 언약은 낮춰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자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권세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의 가장 사회적인 삶의 중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게 되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네바에서 보면요, 정교 원칙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런과 동시에 세상 통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는요, 칼빈도 그 제네바 시 의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제네바 교회도 하지만 스위스에 있는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에 있는 교회와 신민들을 같이 통치하는 것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네바 의회는 세상의 권세를 가졌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목회자들의 성경적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 속에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되지만 교회의 존립 자체와 진리가 위협받을 때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개혁주의가 말하는 복종과 저항의 한계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10계명에도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5계명을 가르칠 때 부모님이 계속 이 자녀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교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항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모든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 권력의 하수인이 되지 않고 오직 하늘의 법도를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로 남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아멘은 뭐냐면 기도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는 떼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에 합치를 시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장 같은 거예요. 우리가 소위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표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성숙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도깨미 방방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벗게 해달라고요.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가 제가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완전수예요. 3, 7.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3번 동안. 바울의 가시가 뭔지 아시죠? 간질이라고 대부분 학자가 그럽니다. 간질 아시죠? 간질은요, 픽하면 쓰러져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제 후배가 간질한지를 겪는 친구가 있었어요. 간질을 하면 애가 정신을 못 차려요. 거풀 무는 거예요, 애가. 근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 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자기가 자존심을 상하겠어요. 그 엘리트, 나름대로 자기 엘리트라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이요, 거기에 자꾸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시죠? 내 뜻이 내게 족하도다. 거기에 네가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간지되는 사단의 가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은요, 우리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으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장치. 세상 사람들은요, 다 연약함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잠시 열어놓은 하나님의 기도의 잠깐 처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을 응답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을 신뢰하고요, 아멘하는 걸 참된 신앙인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성숙은 부단한 공부를 필요로 해요. 이단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수염교회가 지향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보는, 우리 주보 앞면에 보시면 알아요.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이.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문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는 십계명인 거예요. 이 3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가요, 성경의 전반적인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요약이 바로 사도신경인 거예요. 믿음의 요약.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라고 고백하시면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내 믿음은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주기도문이 항상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께 자라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자라나가는 거예요. 배우고 또 배워서 그 배움을 단순히 그냥 내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솔라 데오 글로리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종교교육자들의 맨 마지막에 문구를 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을까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이게 종교교육자들의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고,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유리 문답이 마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소유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도하여 주셔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루려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이 장로교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지혜가 있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